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 이 맥주가요, 맥주가 아니라 맥추예요, 맥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의미의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우리가 감사절,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맥주절로 드리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유월절 지난 후 77일이 지났다. 또 오순절, 50주가 지났다 하면서 드리는 건데, 그 의미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3대 절기라고 해서요,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6월절, 또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이고, 오늘은 그 중에 이 맥주절을 기념하여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마리아,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마리아의 찬양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여인이 누구일까요?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 마리아, 성모, 거룩한 성, 또 어머니에서 모, 거룩한 어머니. 그래서 성모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의정부에도 성모병원, 성모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또 세인트 마더, 거룩한 어머니, 그런 뜻인데요. 성모 마리아는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 억울하냐?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을 신의 위치로 바꿔놨기 때문에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를요,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향하여서 무죄설, 이 마리아는 무죄가 없이 태어났다,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알지 못하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사용하신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신의 위치로 만들고요, 오늘날 성당이나 입구에 보면 항상 무슨 동상이 있죠? 성모 마리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러니까 직접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요, 이 카톨릭 구약에서는요, 이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는 거짓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기도하고 직접 찬양하고 직접 경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몇몇 앞에 붙는 그런 칭호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럴 때 동정녀라는 의미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하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다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등장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마리아는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만 한 그러한 어리고 앳된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마리아의 감사는 먼저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처녀,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 천사장이라는 말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천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도 피조물이고 또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고. 신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만 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사는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 천사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있고요. 또 어떤 싸움에 나가는 또 미가엘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천사장이 나옵니다. 사탄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탄도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요, 신처럼 숭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 귀신을요,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긴다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나 귀신, 마귀들을 가만 내버려 둡니까? 바로 마지막 때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고요, 지금은 잠깐 유보하고 놔두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어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을, 임신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요즘에는 임신하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사랑을 받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성경 시대의 당시에는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게 되면은 그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고요, 바로 스토닝,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중한 벌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가브리엘이 그 정식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죠? 네, 요즘엔 뭐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녀서 네, 벤츠, 네, 벤츠에 아주 또 뭐 고급 모델 뭐 마으바흐인가요? 뭐 하여튼 벤츠라고 하겠습니다. 예, 좋은 차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 어느 기도가 더 지혜로울까요? 예? 그럼 좋은 차 주면은요, 우리는 유지할 능력도 없어요. 좋은 차 사면은요, 그 차 문짝 하나 가려면은 차 몇 대 팔 그런 값이에요. 좋은 차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차 가진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게 더 좋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놓쳐도요, 하나님 한 번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벤츠를 달라, 좋은 차를 달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른 이름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남편 어디 갔나요? 아내 어디 갔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다 어디 갔나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같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마리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됨을 감사하였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평안과 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 잉태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벌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중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은, 그 무서움은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그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 아무리 걱정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항상 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어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려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때로는 아니다, 때로는 기다려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건물에서 보면은요, 파이프가 중요해요. 파이프. 뭐가 중요하다고요? 파이프. 그래서 우리나라 집 수명이 뭐 30년, 40년,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 우리 사택일 텐데, 우리 교회가 70주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택이 한 6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몰라요. 하도 오래전에 지어서. 아마 이 집을 뜯어보면 막 이 흙집서부터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장 오래된 집인데요. 그래도 잘 관리해서 잘 쓰고 있어요. 네. 자, 파이프가 사가요. 이 쇠 같은 거는요, 한 15년, 20년 되면 막 녹물이 나오고 막 터지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파이프, 스테인리스 파이프, 또 뭐 여러 가지 엑셀 많은 거 쓰는데요. 파이프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곳을 연결시켜주는 파이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 생수의 물, 은혜의 물, 구원의 물을 파이프된 우리를 통로로, 은혜의 파이프로 사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파이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죠. 녹물 나오면 되겠어요? 펑펑 터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이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의 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죄인된 우리들, 영원히 죄와 형벌로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된 우리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로 누굴 사용하시느냐? 갈릴리 나사렛의 그 가녀리고 이름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에는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위대한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피해가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총알 피하다가 대포 맞고 미사일 맞는다. 인생에 조그만 거 피하려고요, 얄팍한 머리 쓰지 마세요. 요리조리 미꾸라리처럼 피해가지 마세요. 해야 될 거 있으면 당당히 맞서서 하세요. 피할 수 없으면 당당히 그 일을 즐기면서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일에는 자기 생명을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인은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 룻이요,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봉양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의 혈통, 다윗의 증조할머니,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이방 모함 여인이 바로 룻 아닙니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포로된 바사, 페르시아의 그 왕비로 있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그 나라의 왕비로 있는데요, 자기 민족을 구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게 되면은요, 율법상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계명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마리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을 감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요, 그냥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부족한 여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약합니다. 건강 주세요. 하나님, 두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행해야 되니까 나에게 두 다리 힘을 주시고 허리를 강건히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암병에 걸렸어요. 남들은 6개월이다, 1년이다, 5년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더 해야겠사오니 나의 생명을 주의 손에 붙여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한글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종이 아니라 아주 원색적으로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계집종 집어넣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요. 시작.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남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주의 머슴종이오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머슴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